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믿는 것과 또 배운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확신한 것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또 주님을 제대로 배우고 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들을 홈페이지를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올려놓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다른 교회에 가보시면 그것과 비슷한 글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문구가 막 겹칩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은 접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걸 갖고 간 거예요. 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거기서 그 글을, 우리의 믿음이란 글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또 그것을 약간 수정해서 또 제가 올렸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 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제가 쓴 걸 가져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쓴 게 원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집사로 서게 될 분들, 또 계신 분들도 본인의 믿음과 이것이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내가 믿는 것과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믿는 것과 똑같이 믿지 않아도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르게 믿어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과 다르게 믿는다면 그 다른 부분을 나와서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는 것과 다르게 믿는 분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중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신다면 나도 이 분당 침례교회의 회원이 되겠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믿음에 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럼 회원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영어로는 created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야 맞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궁핍해지시거나 뭔가 부족해지시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우리를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지라고.
사람을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먼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무슨 먼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인간은 먼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다른 것과 비교하면 훌륭할 수 있죠. 짐승과 비교하면 짐승보다 훌륭하잖아요, 인간이. 물론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보통은 짐승보다는 낫잖아요,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먼지와 같은 것도 아니고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로는 아무것도 부족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죠.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느헤미야 9장 6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데요.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말로 하는 건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말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데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요. 신명기 6장 4절이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한 분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다 거짓 신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신 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지만 사실 마귀는 본질상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경배를 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자신도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루시퍼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죠. 사탄이 되었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마귀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조자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마귀가 비록 이 세상에서 신 노릇을 하고 있지만, 신 흉내를 내고 있지만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한 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자면 저는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제가 세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겁니다. 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에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나라 보통 평범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는 사실 이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평범한 교회에서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적인 교리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개신교회,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건 마치 물이 물로 있다가 또 수증기로 있다가 얼음으로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이 그게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됐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수증기가 됐다가 다시 또 물이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이제 이런 잘못된 설명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죠. 또 저희 그 본가에 가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가에서는 아들인데 집에서는 또 제가 아버지가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도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단교리예요. 양태론이에요. 이게 맞다면 이제 그 지저스 온리즘이라는 이단교리가 있거든요. 이 전형적인 양태론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혼잣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죠. 혼잣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두 퍼슨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넓적다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의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개별적이지만 한 하나님 안에서는 또 공통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창조물보다 더 큰 존재잖아요. 기계가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기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계가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에 비해서는 인간이 더 큰 존재입니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기계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는 있지만 알파고가 뭐 인간을 이기잖아요. 근데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마치 그림자를 통해서 그 사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세 펄슨, 세 인격이 계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정확히 같지는 않죠.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자신처럼 만드셨어요. 자기 자신처럼 만드셨다는 건 우리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삼중적인 존재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계시죠. 한 하나님 안에. 분명히 존재가 하나인데 그 안에 또 세 존재가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에 대해서는 영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몸과 혼은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내 육신이 몸이고 혼은 나의 자아가 내 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죠. 사고가 나서 제가 팔 한쪽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 걸려서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럼 이 팔 한쪽이 저의 몸에서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죠. 부피가. 근데 팔을 하나 자르면 저의 몸은 100%에서 90%로 10%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의 저의 정체성, 저의 자아는 10%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100%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혼과 몸은 별개라는 겁니다. 몸은 비록 10% 줄어들었지만 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팔이 아니라 하체를 잃어버려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절반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혼은 100% 그대로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몸에 있지 않고 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보죠. 그래서 왕을 뽑으라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었거든요.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좋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을 보시는 거예요. 혼을. 그 사람의 혼을. 여기서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도 저고 혼도 저죠. 저는 저의 혼입니다. 저는 저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몸이 또 저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몸을 찌르면 저도 혼도 아프거든요.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몸이 저 자신은 아니지만 제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거하는 집이에요. 저의 몸은. 하지만 저의 몸도 또 저라는 거죠. 몸을 찌르면 집을 찌른다고 해서 제가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몸을 찌르면 제가 아파요. 왜냐하면 몸과 혼이 어떤 커넥션,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몸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서 몸과 혼이 분리되면 죽게 되죠. 영이 몸을 떠나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럼 혼은 몸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도 일종의 영과 혼과 몸처럼 영이 성령 하나님이고 혼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몸이 아들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들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분리가 돼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르죠. 우린 분리가 되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분리가 돼도. 그렇죠. 그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구조가 삼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게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은 구조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이해는 되죠. 왜 세 분이지만 이것이 한 분인지가 이해는 되죠. 인간도 영과 혼과 몸, 삼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다 저잖아요. 다 저 이유진이잖아요. 똑같이.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이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순수하다. 우리는 이 순수하다는 말을 순수하지 않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다는 건 퓨어예요. 퓨어. 완전히 깨끗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도 그냥 그 정도면 순수한 거야. 저 사람은 참 순수해.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의미는 조금 달라요. 완전히 깨끗한 것, 하나의 잘못된 것도 없는 것, 이것이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책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쓸 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추상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왜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 저자가 자기도 잘 지금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잘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근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그것을 이미지화시켜서 이미 자기가 다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감이란 것이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란 건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영감으로 주셨다. 기차를 타고 갔다 이것처럼 영감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영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영감으로 주셨지만 완벽하진 않아.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영감으로 줘서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다 오류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문서사역을 하고 있고 한 30권 이상 출간을 해냈는데 오류가 있거든요. 인간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류가 있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영감으로 주셨지만 오류가 있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책들 다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면 다른 책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류가 있는 정도만 다를 뿐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이란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영감이 완벽함을 의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은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을 뿐 아니라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은 영감과 보존에 관한 말씀인데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이게 영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셨다. 영감으로 주셨다.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순수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경을 순수하게 주셨고 그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순수하게 주셨는데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존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영감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영감으로 완벽하게 주셔야만 그것을 보존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영감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의미를 잃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감으로 완벽하게 주셔도 보존하지 않으셨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영감으로 주셨어요, 완벽하게. 근데 보존하지 않으셨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니면 반대로 완벽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불완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럼 아무리 그걸 보존해봤자 의미가 또 없는 거죠. 불완전한 걸, 오류가 있는 걸 주셨다면 그걸 아무리 잘 보존해도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영감으로 주셨다는 건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고 보존하셨다는 건 그 완벽함을 그대로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흠정역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100개가 채 되지 않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 80개 이상 될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가 한국에 100개가 채 되지 않아요. 미국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소수예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다 구원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믿는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절대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 안에 보존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믿고 이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건 이단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죠. 근데 이 영감으로 주셨다는 건 완벽하게 주셨다는 의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만 완벽하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완벽하게 최초의 원본만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성경이라고 부를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성경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성경 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최초의 원본을 의미할까요?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초의 원본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사본도 성경은 성경이라고 불러요. 복사본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역된 것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인용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이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예를 들면 그럼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리스어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것도 성경은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언어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라고 해요. 특히 학자들이. 근데 이것은 굉장히 간교한 속임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다른 언어를 언급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 대해서 다른 구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다른 언어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할 때 자기가 그건 그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건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원어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근데 원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많이 구분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어로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성경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인 성경 이런 얘기겠죠. 아가페 성경. 다음에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육체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근데 성경에 에로스는 안 나오고 아가페와 필레오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나 틀린 성경 구분 없이 모든 성경이 그걸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아가페와 필레오가 완전히 뒤섞여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아가페도 사랑이고 필레오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성경 문제에 있어서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릇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한국말이나 언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죠. 근데 예를 들면 세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셋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어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어요. 다른 사람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글로 된 흠정역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A, B, C라고 한다면 A는 그리스어, B는 영어, C는 한글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다면 누가 가장 나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가장 나은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어나 영어나 한국말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일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원본만 영감을 받았고 영어는 번역본이기 때문에 영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영감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면 영감이란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글 흠정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럼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이중 영감서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말 자체도 없거니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죠. 성경엔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완벽함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되어 있든지 한글로 되어 있든지 그리스어로 되어 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리스어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더 특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믿으며 이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라고 믿습니다. 최종 권위란 것은 더 이상 그 위에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논쟁을 하다가도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는 A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자고 딱 찾아보니까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B가 맞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완벽하게 주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만 바른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왜 흠정역을 사용하느냐? 흠정역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한글로 완역되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 성경이 4종류가 있는데 이 흠정역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1994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나오고 2000년 8월에 흠정역이 나왔는데 왜 흠정역을 사용하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 거기 서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은 그리스어에서 번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최초로 완역된 건 흠정역이에요. 2000년 8월에 나온. 그래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최초로 완역된 이 흠정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중엔 이 주제 하나씩 제가 설교 하나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제로 완벽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완벽한 성경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책이 성경이라고 믿어요. 또 우리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여기서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변기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인용했었죠.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한국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서열이 있어.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런 식의 전제를 놓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종류가 같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의 아들이라고 부르진 않죠. 말의 새끼는 망아지죠. 같은 종류가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죠. 종류가 같아요.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 같은데 새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류가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아들 하나님이 더 낫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대등하게 똑같이 인간이잖아요. 아버지가 더 높으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인간이고 아들은 그보다 못한 인간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죠.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굉장히 공손하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똑같이 공경하시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화자는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님을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라는 건 더 낮고 더 높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가 없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몸만 마리아의 몸에서 형성이 된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변개된 성경들, RSV 같은 영어 변개된 성경들은 여기 처녀가 여자로 되어 있죠. 젊은 여자. 그렇죠. 그럼 젊은 여자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기적이 아니죠. 오히려 나이 든 여자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기적이겠죠.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어요. 우린 다 인간 아버지가 있죠.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하고 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믿습니다. 휴거죠. 휴거를 믿어요.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휴거의 개념이 나와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데리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우리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면을 지칭할 때, 인간으로 온 자신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쓰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의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실 때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대속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개역성경에선 여기서 어떤 단어가 빠져 있을까요? 그분의 피를 통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용서해 주셨냐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행위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를 포함한 것이라고 믿어요. 디도서 3장 5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한 행위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일,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한 행위는 누더기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선한 행위를 하면 저건 참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행위와 비교했을 땐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부르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음료수를 마시는 것, 찬물을 마시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쳐다보는 것,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 이런 걸 다 믿음이 이런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이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뭘 쳐다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부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믿어요. 계시록 21장 6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생명의 물을 마시면 생명이 넘쳐나겠죠. 이걸 값없이 주신대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쉽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러니까 원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필요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내가 그걸 믿어야지, 이렇게 내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다시 출생하게 된다고 믿고, 따라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출생을 무효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출생한 거죠. 이걸 무효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낳고 나니까 후회가 돼요. 기르고 보니까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지? 그렇다고 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우리의 육체가 출생한 것처럼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어놓으셔서 나의 영을 다시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난 겁니다. 낳아준 것으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갈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누가 영원한 생명을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또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자녀들을 예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나 자신도 창조물이죠. 모든 사람들, 마귀 다 창조물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창조물이죠.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능가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모르면, 자기가 큰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죄를 지면 구원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것을 불안해하는데,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이 안 되고, 좋은 데가 못 가게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가 나셨거나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선 내가 살 때 일이 잘 안 풀렸지만 그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나.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들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구나.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아실 거예요. 또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다고, 봉인하신다고, 다시 말하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다섯 번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의 안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불호수에서 영원히 실제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 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형벌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불호수에서 받는 고통이 영원하다고 믿어요. 계시록 14장 11절이죠.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섯 번째,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 1장 18절 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일이나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모두 동일한 제사장임을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들이요 대부분 다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에요.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죠. 빌레몬서나 요한이서나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서신들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이 서신들을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분리돼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거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동화되면 안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의롭게 산다는 것, 의라는 것은 율법이나 계명, 어떤 명령을 지킴으로 오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옷을 사서 입으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를 꾸미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상태가 더욱 중요하고 외적인 모습은 이것을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다 중요해요. 다만 순서가 항상 내적인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올바르다면 외적인 것은 그것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면 외형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면이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15절이죠.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창조물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새롭게 뭘 만들어내신다라는 의미에서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하니까 막 바위 앞에서 복음 전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전해야 돼요. 집에서 전하면 되잖아요. 나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는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만약 교회와 국가가 서로 일치하려고 하거나 개입하려고 한다면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든지 반대로 교회가 국가에게 개입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2절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돈에는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국가와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정당하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또 바쳐서도 안 되겠죠.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복종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잡으면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이죠.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왕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바울 시대의 왕이 누군지 아시죠?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존경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권력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속한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또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사로서 맡겨주신 임무에 여러분은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표하고 표를 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된 임무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믿고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믿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이것과 다르게 믿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믿는 사람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전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중에 싸우거나 다투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교회 오셨나요?
내가 저 분당 침례교회 가서 뭐 대박 막 싸워야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저기 가서 한번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지. 이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동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싸우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다르다 할지라도 격려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나 믿음이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투기 위해서 교회로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어요.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산다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데에만 인생을 사용한다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먹고 사는 데에만 인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연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알게 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72장 주님께 찬양드리고